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2022년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슬픈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님에게는 약속의 말씀대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달, 소중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탕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살을 조금 붙여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차이가 보이시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만큼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은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장기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몸에 있는 간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잘 섬겨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고 또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주님께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하는데 서문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 주님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7 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교회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칭찬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고요. 특별히 진리를 사수하고 거짓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갔던 것을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도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행했을 때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지령을 내렸어요.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라, 그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에서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때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던지 제가 처음 교회에 가자마자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신천지 아니냐 꼬치꼬치 캐묻더니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신천지 취급을 하다니, 그런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에 보면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늘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야 했고 아니다 싶으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민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중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두 가지 균형을 이루며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 주님이 일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는 수고와 인내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머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이름의 뜻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바쳤던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만큼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고 또 훌륭한 향료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던 것이 또한 몰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함께 했던 향료가 바로 몰약이라는 향료입니다. 이 몰약의 특징은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동안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의 중심지였고요. 소아시아 3대 도시로 불릴 만큼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 둘 것은요. 소아시아에서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요. 또 그만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패턴을 따라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재밌는데요. 원래는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재건이 되었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 그곳이 바로 서머나예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1세기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많은 성도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의 소망이 로마 제국의 부요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딱히 책망하실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칭찬의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잘 묘사해 주는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환란이고 또 하나는 궁핍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바위 있죠? 그 바위로 누르는 거예요. 폐차장에 가면 프레스기로 차를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박살 나잖아요. 그게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을 정도의 절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기억하시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인생, 그 궁핍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궁핍,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서머나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하고 비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정한 종교의 의무를 면제받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면책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는 원래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워낙 도덕 윤리가 바닥이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의식과 종교성 또는 성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 황제 역시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의무로 부여되어 있는 이 황제를 섬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별로 달라 보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면서 쟤들은 우리와 달라, 쟤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라는 다른 황제, 다른 주를 따르는 자들로 로마의 반역자야, 로마의 질서를 깨고 반란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방하고 계속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서문화의 부의 원천이 뭐였다고요? 로마 신전이잖아요. 로마 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대가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돕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카르텔에 기독교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던 계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경제적인 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서문안 교회는 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길에서 엄청나게 큰 금덩이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를 주워서 하나는 형이, 하나는 동생이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형이 그 강에다가 이 금덩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아니 형님, 왜 금을 그렇게 강에 버립니까?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생아,
내가 처음에는 금덩이를 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그 금덩이가 2개였으니까 너 하나 나 하나 가지고 참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동생 없이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면 이 돌, 이 금 2덩이를 다 내가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으로서는 품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이 들어서 그만 그 돌을 강가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생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강에 던져버렸어요. 사실 형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형님이 없었으면 제가 2 금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2 형제는 금을 던져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금덩이가 자신들에게 부요와 또 참된 행복을 전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 형제가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느 날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돈독한지 그리고 이 형제의 우애에 대한 아주 훈훈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덩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훈훈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었는데 그 다음 날 자녀들의 몰골을 보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피가 나고 엉망인 거예요. 알고 보니 이 2 자녀들이 금덩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먼저 강가에 가서 금덩이를 찾겠다고 둘이 막 피터지게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형이 재산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유산을 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가서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인도에서 빈민가 사역을 하던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미국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반면 서문화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지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문화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시 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10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을 세려고 하면 10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찼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득 찼고 완전하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절대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한시적이죠. 그래서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에 의한 완전한 고통 그리고 제한된 기간의 환란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얼마 동안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주어진 귀한 말씀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예언대로 서문화 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참배하기를 거부했던 폴리갑이 결국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폴리갑의 인격과 등망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총독이 바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소. 그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총독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는 너의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나는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조용히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총독이 잠시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우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때 폴리갑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그래서 총독이 그를 결국 화형을 시킵니다. 화형장에 들어갔지만 그의 시신이 바로 잘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로마 병사가 그를 칼로 찔러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터키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폴리갑 순교했던 기념교회를 꼭 방문을 한다고 해요. 그게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한 점 있는데요. 화가 레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 순교화가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림 왼쪽에 보면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음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화가 자신을 그림 속에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이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의 승자에게 명예와 영광의 상징인 월궤관을 씌워줍니다. 월궤관이 무엇입니까?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이 바로 월궤관이에요.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만들어진 관이라는 거죠. 즉 순교할 때까지 지킨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생명이 우리의 상급이요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수많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문화 교회를 잘 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영적인 부유함과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